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라고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두 가지를 소개하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서기관의 의는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니까요. 율법의 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의가 서기관들의 의고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뭔고 하니 행함의 의입니다. 실천적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만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행위로서 온전하게 못한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율법사들의 율법에 대한 사랑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바리새인들의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행위만큼 우리가 정말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걸 무시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요, 서기관들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한 차원 높은 의로운 삶을 너희가 살지 못한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깊이 공부하다가 보면 바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5장 끝까지는 서기관들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6장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의 율법적 의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5개의 의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살인금지법, 둘째는 간음금지법, 셋째는 맹세법, 네 번째는 복수법, 다섯 번째는 이웃사랑법. 5개 다 설교하려면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에 중심에 있는 오늘은 간음금지법, 즉 성결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은 죄들이 다 나쁜 거지만 가장 추악한 죄 2가지를 언제나 언급합니다. 하나는 살인이고 또 하나는 간음입니다. 살인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그렇게 사악한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생명만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과 마음까지도 뒤집어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영적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의 죄는 엄청나게 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의 죄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된 마음을 더 중요시하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어쩌다가 살인을 한다든지 어쩌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이것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움이나 분노, 혹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제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예수님께서는 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실수하느니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지 인간인지라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죄는 그건 오래 품고 있었던 것이고 뿌리가 깊은 것이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더럽히는 이 마음, 겉에 나타날 행위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 소문 이런 거 두려워하죠. 언론에 타는 거 두려워하죠. 그러나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는,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심지어는 남들 다 아는데 뭐 나 이것쯤 그야말로 내로남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조금 좀 마음 좀 푸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까 있고 라는 말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까지 거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는 게 바로 나를 타락시켜 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한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는 춥잖아요. 텐트를 쳐놓고 주인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텐트가 흔들립니다. 낙타가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요. 나 머리만 들이밀게요. 머리만 들어와라. 조금 있다가 보니까 주인님 너무 추워요. 발 2개만이라도 더. 좀 더 자다가 보니까 자기는 한 대로 쫓겨나고 낙타가 천막을 점검했다면서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솝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머리만 뒤밀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죄에 의해서 우리는 쫓겨나는 거죠. 이까이 거란 말은 없어요. 그게 나를 뒤집어 풀 수 있거든요.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별명이 나와요. God fearer, fear 공포라는 뜻이죠.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별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어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있죠. 경자가 공경경자에다가 외가 두려워하려고 자입니다. 사실 경외라는 말, 경외심 이런 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자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는 아빠처럼 혼내지도 않고 엄마처럼 무섭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그냥 좋잖아요. 별로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들. 그 좋은 손자를 나는 하나밖에 아직 없어요. 그래도 그 녀석 집에 오면 그냥 다 망가져요, 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지구본 나사를 뽑아가지고 그걸 공으로 굴리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쫓아내요? 아이고 어떻게 쫓아내요? 그 이쁜 거를 못 쫓아내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는 굉장히 묘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뭘 해도 사랑하고 용서 다 되지만 아빠 엄마 눈치를 보면 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 밤낮 또 집에 가서 혼나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참 괴로워. 요럴 수도 없고 어느 선이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할아버지 수염 끄잡아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가리켜서 두려워하며 떨며 예배할지어다. 떨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둘 중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기가 자기야 집 안방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지도 몰라요. 마구 떠들어요.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도 뭐 잊어먹은 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으로 이상한 얘기 딱 하고 형편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었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선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성결함이에요. 미국의 ASAP라고 하는 연구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성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혼전 성관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기독교인들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가면서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가 어떨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범죄의 통계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의 삶이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의 삶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순결. 이것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구세대의 윤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네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죄들은 혹시 넘어갈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장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최초로 후회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앞뒤의 문맥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성적 문란이에요. 타락이에요. 그게 세상에 편만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멸하셨죠. 이유가 뭐였나요? 성적 문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간음을, 성적인 순결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문란, 성적 타락은 단순한 육체의 쾌락,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회를 오염시키며 그 자녀들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밑에서 자란 자식놈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비극을 어떻게 무엇으로 갚아줄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심각하시긴 하네요. 우와, 이거 진짜 이래야 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닐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음란한 유혹이 들어온다고 내 눈 뺀다고 그 음란한 마음이 여기서 지워질까요? 내가 죄를 짓게 한다는 손 하나 잘라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속 뿌리 깊은 본능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내가 죄를 짓고 음란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면 아마 죽기 전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없애버려야지. 청년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름으로 가산탕진한 한 가장의 이야기예요. 자기 집 재산 다 탕진하고 뭐 집이건 뭐건 다 그래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덜렁 밖으로 나갔고 친구들 뭐 친척들 재산들 다 하나씩 빚내다가 다 해놓고 다 말아먹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을 해서 창고에 가갖고 이 낫을 하나를 들고 와서 엄지손가락, 여러분 해보셨죠? 엄지손가락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 장면이 아주 끔찍해요. 피가 튀는 장면과 끔찍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을 믿고 뭐 그래도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마음 잡았구나 생각했는데 어땠을까요? 그 주인공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겠죠. 아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붕대 해놓고 가서 또 노름판에서 또 하고 있어요. 왼쪽 거 자르고 오른쪽 거로. 엄지 자르면 검지로 하고요. 검지 자르면 딴 새끼손가락으로 하고요. 그거 안 하면 주먹으로 하고요. 눈 빼고 팔다리 잘라도 우리 속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능은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빼고 뭐 이런 것은 글자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혀를 깨물은 결단으로 말 조심하고 눈을 빼겠다는 결심으로 음란한 마음을 버리며 팔뚝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결단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청년 시절에 혈기방장하던 시절에 왜 절하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밤새도록 산에서 이 눈물 뿌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던들 나의 한평생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돼요. 욕망이 불타는 것보다 더 뜨겁게. 왜냐하면 다 불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즘은 이 찬송을 왜 안 부르는지 몰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단순히 유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그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처럼 나쁜 생각을 큐티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래 나쁜 생각을 큐티합니까? 묵상합니까? 나쁜 생각을 계속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이상한 유혹 지나가지 않을 리가 없어요. 다 지나가요. 다 비슷한 유혹들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나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잡지 않으면 돼요. 그냥 흘려보내요. 에이, 잡생각이고,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버리면 돼요.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온다. 뱀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온다. 욕심을 품으면 도둑질하게 되고, 미움을 품으면 살인을 하게 되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하게 된다. 지나가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한 영성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 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기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음란한 영에 우리를 잠깐 미혹해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좋지 못한 광고나 책이나 영화들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죽치고 앉아 있어요? 나가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고요. 요셉처럼. 근데 그 자리가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숯검댕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서 손이 검어지지 않기를,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불에 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멍청한 기도 없어요. 이상한 자리에 가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소서 기도, 멍청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얘기를 참 정리를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사람들 모임이나 집에 가까이 말라. 미끼 가까이에서 뱅뱅 도는 고기는 언젠가는 낚시를 물게 돼 있다.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거기 떠나요. 둘째, 보는 것을 조심하라. 죄가 대부분 눈으로 들어온다. 셋째, 입술을 조심하라. 깨끗하지 못한 말, 음탕한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마음 또한 음탕해진다. 넷째, 악한 동물을 조심하라. 친구 잘 사귀란 말이에요. 다섯째, 나쁜 노름, 오락을 주의해라. 여섯 번째, 게으름, 한가한 것을 피하고 열심히 일하라. 대개 한가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땀을 흘려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나이가 많든 적든 난에 상관없어요. 늙었다고 공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그 소리를 들을 사이 없이 일해야 한다. 아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요새 너무 바빠서 시험 받을 새도 없어. 마귀가 나를 시험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참 위대한 분 아니었을까. 토마스 왓슨의 7번째 가장 중요한 충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 나눴죠. 요셉은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성 버나드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대 박사, 1950년 12월 6.25 동란 때에 평양의과대학 부석병원 2층 수술실에서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다가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국군 버스를 타고는 환자들과 함께 내오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김봉숙 여사와 5 자녀를 만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생이별을 한 겁니다. 그 후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도 또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가봤습니다만 늘 빛바랜 사진 한 장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며 혼자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그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가 있겠나. 그래도 자꾸 재혼을 권유하니까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리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밤이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우는 것 같았더랍니다. 하루는 간호사 한 사람이 황급하게 뛰어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도망쳐버렸습니다. 병원비 안 내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장기를 박사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라고 문 열어줬지. 생각해 보시오. 다 나은 사람을 돈이 없다고 해서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 그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참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1900년대 초 미국 있는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아내와 5 자녀들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한창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신문지상에다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애절한 편지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 중에 일부 조금 읽어봅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들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어.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어. 나는 내 생전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끝내 그분은 이산 가족의 상봉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살았습니다. 끝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보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성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문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써주시오. 장기래 박사, 그는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 간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아내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도대체 멋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멋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 그 뒷모습마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남은 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정말 지저분하게 살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돈과 명예와 성적인 문제에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